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요엘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학이 크미로다. 아멘.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찬양을 통해서 부르고 들었던 익숙한 단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하여 표기한 것입니다. 마라나타는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을 기도할 때에 거의 빼놓지 않고 사용했고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면서도 인사말로 마라나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마무리 문장에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흔히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은 크고 두려운 날이며 피하고 싶은 날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단지 두렵고 피하고 싶은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날이고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엘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 종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유다의 멸망과 회복,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적, 종말론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앞서 1장과 2장 중반까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강력하게 촉구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2장 18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를 괴롭혔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2절과 3절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온 세상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았고, 두 번째, 그 열방은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 가졌으며, 세 번째, 그 열방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노예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비롯한 사면의 여러 민족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전쟁을 준비하여 모이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열방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열방의 나라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이지만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우리 속담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이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고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씨앗을 심는 자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결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씨앗을 심는 자는 의의 열매를 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며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듯 구원과 심판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항상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인 일상의 예배자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해석되지 않아서 억울할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또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신원을 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원리를 기억하며 의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와 능력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택하여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일상의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